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속량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속량. 우리 13절부터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장 제목은 속량. 염소와 흑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13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거늘. 그래서 육체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송서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흠악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염소와 황소의 피가 뭐를 위해서 필요했냐 하면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16절에 나왔는데요. 뭐냐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분향단에 있는 그 불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불을 붙여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나올 때조차도 어떤 속죄가 필요해야지만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있어야지만 죽임을 당치 않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염소와 황소의 피는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서 했던 그 피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 해서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민수기 19장 17절부터 18절 제가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조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래서 이 부정한 자는 이 사망에 접한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망에 접했기 때문에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전부 매여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는 그 얘기는 사망의 세력 안에 매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또 성경은 그것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 안에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사망이라는 거기에 매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시간의 관념에 벌써 묶여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거나 품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다. 사망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짐승의 피라도 뿌려서 그걸로 죄를 속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그것이 바로 구약의 방법이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14절에 이 신약의 방법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까 육체의 성결과 거룩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이미 이제 들어와서 그 양심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은 육체의 죄만 가지고 죄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은 양심까지도. 그래서 뭐 흘기는 눈도 살인하는 것이고 음란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뭐 조금만 속이는 그 남을 거짓말하는 것도 완전히 남을 속이는 그렇게 죄가 어찌 보면 더 커진 거죠. 광범위해진 거죠. 신약 시대.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서 같이 사실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 마음까지도 이제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육체의 거룩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꼭 새롭게 돼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뭐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피를 잘 모른다는 거죠. 또 내 양심의 이 죽은 행실에서 내가 내 양심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잘 모른다면 뭐가 없어요? 피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피가 어떤 피라고 말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보니까 지성소를 위해서도 속죄가 필요했는데 단번에 자기의 피로 이 성소까지 들어가시고 또 지성소의 그 휘장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 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이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양심. 무슨 양심이요? 악한 양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은 즉 악한 양심을 얘기하는데 이 악한 양심은 어떻게 해야지 다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야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도 무척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이 이렇게 그 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선한 형상이 하나님을 자꾸 쫓아가도록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피뿌림을 어디다 받았냐면 양심에 받았는데 이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어떤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양심에다 뿌리시는 걸 시작해야 되고요. 양심을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몸까지 육체까지도 거룩이 없구나 육체까지도 악하구나 이 양심의 악한 마음들은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냐면 전부 다 육체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육체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육체로부터 자동 올라오는 게 이 악한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성결과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그 다음에 몸을 이제 맑은 물로 씻는 그런 단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요. 어떨 때 우리가 또 이 피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게 되냐면요. 요한 1서 1장 7절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할 때 이 피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어떨 때요? 행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가 별로 또 사용을 할 필요가 없게 돼서 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행할 때 사귐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그 사귐을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죄악에 묶여 있구나. 우리 육체까지도 거룩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단장받는 일이 일어나서 이 계시록 부분에서도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들도 결국 그 세만포는 피 뿌린 옷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처럼 행할 때 이 사귐이 일어나야 돼요. 행할 때.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 도의 초보가 뭐냐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자꾸만 회개만 하는 거. 고쳐지지 않고 자꾸 회개하는 거. 이거 죽은 행실이에요. 도의 초보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심판, 세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도 전부 그리스도의 초보의 수준이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좀 어디가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 구해야 허락하잖아요. 구하지도 않는데 완전한 곳에 나가게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구하는 저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도 우리가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냥 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계심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몸을 지배하는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결국은 내가 내 몸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사망에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거기 순종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와가지고 죄로 나를 묶어야지만 사망에 내가 매여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죄로 나를 묶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성령이 죄와 씨름하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씨름이 지나가고 나면 죄를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죄와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믿을 때가 또 와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을 때 죄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근데 그 씨름이 없다면 죽었다는 것도 사실 믿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 씨름 때문에 죄와 싸웠던 그 씨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죄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그것을 이제 감사하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여기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처럼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고 너를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에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못하고 미숙한 거는 아직 내가 그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셔야지 계속 아직도 죄하고 싸우고, 물론 싸우는 단계도 필요하고 죽었다는 단계도 필요하는데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죄랑 싸우려고 그러면 아직 은혜를 아직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은혜로 이렇게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량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이 속량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이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인데요. 뭐냐 하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은요. 뭐라고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못했다라고 그 앞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도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언약이 생각나지 않고 마음에 기록되지 않아서 못 머무르기 때문에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시켜주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겨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계속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나한테 계속 새기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새긴다는 게요. 그냥 건강할 때 말씀 새기게 되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건강을 바라보면서 새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마다 병도 자주 걸리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새길 수가. 여러분 큰 일을 만나서 새기지 말고 무슨 감기처럼 작은 일에도 자꾸 새기는 것을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의 연약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연약을 짊어지셨구나 라고 우리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연약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할 수 없다라고 울면서 우리가 강한 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연약을 발견하지 않고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죄와 몸부림칠 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걸 믿게 되는 것이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라고 막 그러면서 여전히 죄 짓고 살면 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나한테 새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막 했는데도 여전히 막 아플 때도 있었고 병과 씨름할 때도 있었어. 도대체 이건 뭘까? 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왜 아파야 되지? 나는 이 육체도 죽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막 그랬는데 이거 새기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몇 개월씩 새긴 적도 있는데요. 계속 그 말씀 갖고 씨름하고 싸움하고
그 말씀 외에 내가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뭐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 계속 했을 때 결국은 제 안에서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 새기니까 나중에는 뭐가 원래도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먼저 툭툭 와서 내가 뭘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니까 말씀 생각했지 이렇게 머리 얕은 깨를 안 써도 그냥 말씀이 떠올라요. 하도 새겨놔서.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가동되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의롭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새기는 과정이 어둠이 드러나기도 하고 새기는 과정에 이 육체까지도 막 새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지만 그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게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더 좋은 언약이었어요. 자, 이제 뭘 보실 거냐 하면요. 속량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량.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까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불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라고 인정하셨다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뭐 때문에요? 속량으로. 속량은 뭐예요?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이 속량이잖아요. 그쵸?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 속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모든 통치에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그 모든 멍에에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피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똑같은데 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였다고요. 그 처음 난 장자들에게 물론 죄 있는 장자들도 있지만 막 이제 막 태어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가축들도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한 어떤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우리도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값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는 내가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불의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시는 그런 이 속량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디서 또 우리를 속량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어디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내가 못 지켜서 죄를 받는 어떤 그런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율법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이 율법에서 속량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자기는 속량됐다고 믿는데 다른 사람은 안 속량됐다고 여전히 정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또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속량 받았는데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못 깨달은 것이고 은혜를 받아서 깨달은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그 차이. 그래서 모든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율법에 대해서 속량되었다. 그 다음에 예배소서 1장 7절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 속량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그의 피. 아까 염소와 항성아지의 피가 아닌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했잖아요. 그 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피를. 그러니까 그 피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그 피의 능력을 힘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해요? 죄사함. 어디서 얻었어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건 즉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 사랑 안에 있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은혜를 더 받으셔야지.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나라 안에서 내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량 받았다. 그 얘기는 죄사함 받았다. 죄에 대해서 내가 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은 거랑요, 죄 사함 받은 거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사함 받았다는 것은 아예 이렇게 지워지고 없어진 것을 사함 받은 거잖아요. 디도서 2장 14절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준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주셨다. 어디서요? 불법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불법. 이 불법에서 우리는 속량되었어요. 되었기 때문에 사탄아 너는 나를 떠나가라. 이 모든 불법에 대해서 나는 속량 받았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와 불의를 기억하지 않는데 사탄이 자꾸 우리 죄와 불의를 드러내서 그 죄와 불의 안에서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그 죄와 불의에서 사탄이 붙잡고 있는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여기서 쫓아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이 기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심은 뭐 때문에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랑의 아들 나라에 사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특별히 어떤 형상이냐면 사랑의 형상을 본받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어요. 어디에 부르시며? 하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그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절부터 6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것처럼 너도 생각하라. 예수님이 첫째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신실하셨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모세는 집 지은 이가 아니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종으로.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다면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했다. 그러니까 네가 깊이 그 예수를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저와 여러분도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우리 육체예요. 그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집을 맡은 아들로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실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복음의 이 결론은 결국은 우리는 그의 집이다.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도 성령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크고 높은 성으로 올라가서 이 새 예루살렘에 단장되는 걸 다 보여주시죠. 게리스도에 가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나를 뭐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또 신실하게 이 육체를 예수님의 집으로 잘 뭐 해야 돼요? 관리하셔야죠. 그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 어디 보시냐면요.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베팝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야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야훼의 생명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피랑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한 장으로 말한다면 이사야 35장이죠.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 육체 안에 이 마르고 곰핍한 육체와 같은 이곳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보려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왔다라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 육체가 마르고 곰핍한 이 메마른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 승냥이와 들짐승이 가득한 거예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워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이사야서도 말하고 사도행전도 인용한 것처럼 이 육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서 뭐 사탄을 이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요. 제가 이제 보호자에 가서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뭐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니까 뭐 이걸 해결해 주시고 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 보좌에서 할 게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서 계속 보좌에서 거의 기도에 거의 뭐 한 50%, 60% 이상은 거의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뭐 그런 찬양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야훼의 영광 이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셨다면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보좌에 가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아름다움을 이제 노래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여기 지금 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야훼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뭐 귀머거리가 다시 듣고 뭐 포로된 자 눌린 자 그래서 뭐 이 진짜 맹인 장애인 뭐 이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여기 끝처럼 또 사슴과 같이 내가 뛸 것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귀머거리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사탄을 무찌르니까 이 앞에 보면 보복하여 주고 너희를 구하여 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막 하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님과 영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잘 하나님 모르면 뭔가 나에게 영적인 것들이 많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쫓아내시면 또 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속량하셨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쫓아내면 또 능히 다 쫓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쫓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길은요 거룩한 길이다. 거기 대로가 있어서 그곳이 바로 거룩한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못 지나간대요. 깨끗하지 못하면요. 깨끗해야 들어간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 성에 들어간다고 깨끗해야지만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간다. 그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것은 속량받은 자들이다. 바로 그렇게 10절에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노래할 것이다. 속량, 이 속량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값을 지불했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곳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나운 짐승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못 만난다. 이미 다 쫓아내고 물러갔는데 뭘 또 누가 나를 괴롭힐까? 나를 괴롭히고 해야 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다면 이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울려? 여러분 우는 날도 다 때가 있어요. 다 울고 나면 기쁘고 즐거워할 날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는지. 먼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요. 그 다음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또 우리를 의로움을 위해서 또 값을 지불하셔서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속량의 값어치를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자, 육체를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래서 이 육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뭐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받는 게 고난이잖아요. 육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지만 이 새로운 영의 세계가 다 열리니까 그 육체는 못 박아야 되는 존재임을 자꾸 깨닫는 일들이 우리한테 오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를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내가 많은 값을 지불해서 내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보좌까지 가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좌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그냥 들은 하나님,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젠 내가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교제 나눌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많은 어떤 값을 지불했다는 그 속량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값을 쫓아서 사탄이 나를 불법으로 묶을 때마다 여러분이 대적하고 쫓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내가 이 육체를 건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